오늘 같이 읽어본 민수기 17장 1절에서 18장 1절까지 말씀에는 아론의 우리가 흔히 상난지팡이, 아론의 상난지팡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대목이 들어있고, 그리고 특별히 18장 1절을 같이 또 덧붙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론의 상난지팡이에 대한 기사가 17장, 민수기 17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 정확한 의미는 18장 1절에 또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의미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론의 상난 지팡이의 의미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17장 1절 민수기 내용부터 들어가서 한번 뜻을 새겨보면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7장 1절 민수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로 히브리 정경, 특히 모세 오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를 움직여 나가는 법률 체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를 이루어가는 것, 운영해 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율법의 규정에 들어가게 되는 말씀이신데, 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내용이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개의 지팡이를 모세 앞으로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모세가 적어놓은 이 글을 특히 17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꽤 복잡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 뜻을 그래서 다시 새겨보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명령을 시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명령이냐?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각 조상의 가문은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하니까 총 12개의 지팡이를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팡이가 어느 지파에 속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대표자를 이름을 적어야 될 텐데, 그 대표자 이름이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민간 지도자냐 아니면 12지파별로 독자적인 군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의 사령관의 이름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세부적인 명령은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서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 모든 지휘관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민간인 지도자가 아니고 각 지파별로 있는 독자적인 군대를 호령하고 지휘하고 있는 사령관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적어라. 왜 이와 같이 민간 지도자인 장로 이름보다는 오히려 사령관의 이름을 적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군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군대의 힘을 믿고서 여호와께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하고, 요새 말로 바꾸게 되면 쿠데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조치를 하고자 지금 이 지팡이를 만들어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 깊숙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로 넘어가게 되면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자,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여호와께 바쳐진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라는 말 대신에 흔히 레위인이라고 쓰는데, 그러나 이것도 의젓한 제13의 13번째 들어가는 지파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파죠. 여호와의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의 지파에는 독자적인 군대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12지파와 그리고 레위지파 그 위에 있는 최고의 신정국가의 여호와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빼고서 생각한다면 레위지파, 레위인들의 대표는 당연히 대제사장인 아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이름을 쓰라. 레위지파를 위해서는.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제 3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 이것은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는 그 신물로서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의미로 적혀져 있습니다. 왜 12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지휘관들 또는 사령관들, 그리고 여기 레위인들의 경우에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와 같은 신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고자 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통치권을 의미하는 호월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그것은 우리 피조물들이 알고 있는 권위의 출처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정당한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신물을 지팡이로 받게 되면 그것은 훌륭한 통치권을 상징할 수 있는 호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2명의 사령관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도 주어서 위계 질서를 바로잡게 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보게 되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기 앞에 두라.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서 사령관이나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주는 선물로서의 지팡이는 별 의미가 없지만은 권력의 출처가 되시는 모든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내려오는 또 증거를 받은 지팡이가 되기 때문에 정거기 앞에, 회막 안에 있는 정거기 앞에 그 지팡이를 가져다 두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정거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정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데 특별히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 법궤라고도 부르고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25장에서 만들 때 이것은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러 정거궤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의미는 같습니다만, 상징하고 있는 것은 같지만 의미는 좀 다릅니다. 언약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인 언약이 제일 앞선다는 의미고, 정거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권력과 권위가 이제는 인정이 되어지는 신물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정거궤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법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 세상 이치를, 자연을 돌아가게 하고 역사를 또한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을 때는 법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지고서 제사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법궤를 앞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진짜 종인지를 알게 하고자 여기에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갖고 오기 때문에 증거기 앞이라고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지파의 사령관들의 지팡이들, 그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12개의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 추가하여 레위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제 13번째의 지팡이, 이상 13개의 지팡이를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13개의 지팡이 중에서 가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임하시는 자의 지팡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이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17장 본문이 아니라 사실은 14장, 15장, 16장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짧게 그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14장에 볼 것 같으면 12정탐꾼을 보내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탐지하여 오라고 명령을 모세가 내렸습니다. 12사령관들도 그렇게 먼저 정탐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북진을 하는 것이, 북부를 감행하는 것이 옳다고 현실적인 면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여쭤보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주민들을 삼키고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소출이 별로 얻을 수가 없고 그나마 먹고 살만한 소출을 좀 얻게 되면 그 곳에 있는
안악 자손들, 바로 거인족들이 힘을 앞세워서 다 약탈해가고 많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하는 그렇게 악평을 늘어놓게 되자 그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까지 지나온 길 중에서 보았던 약한 족속들이 좋은 땅을 갖고 있는 것을 애굽으로 가는 길로 돌아가면서 차지하여서 편하게 지내자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세운 그 두 사람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불신임하고 자신들이 그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열 정탐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12사령관들은 그대로 있다가는 자신들도 죽임을 여호와께로부터 당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 다음날 일찍 60만 대군을 이끌고 북불에 나섰다가 패전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오게 되면 고라 반역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시내 광야로 되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아론과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는 어째서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지 그 영광을 그가 부러워해서 그래서 사촌인 자신들도 아론의 가문처럼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청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그가 반란을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반란을 하고 특히 250명의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쿠데타였습니다.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모두를 전멸시켜 버리고자 하셨는데 반역의 무리들 모세와 아론이 중보의 기도를 강하게 함으로 따라서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고라와 그를 지지하는 장로들의 장막에서 떠난 자는 전부 살려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번복하여서 시행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세 사람과 그들의 식솔이 죽고 그리고 회막 앞에 모여서 여호와의 뜻을 끝까지 거슬르고 있던 이 고라를 지지했던 250명의 사령관들이 전부 일거에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그런데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거슬르고 또 여호와께 완전히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지파들이 전부 군중대회를 열어서 모세와 아론을 성토하는 대회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최고 지도자와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그렇게 그들이 성토대회를 여러 곳에서 열게 되자 그것을 바라보신 여호와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어서 14,700명을 죽게 했다고 하는 것이 16장, 오늘 민수기 16장 49절에까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비극을 맛보게 되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이러한 반역 사건을 막을 수 있게 될지를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17장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큰 맥락입니다. 그쯤을 전제로서 아시고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6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앞으로 사기 나게 되는가? 그것은 아론을 여호와께서 지지하시고 그에게 반역하고 있는 무리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결코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여호와의 창조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그 마른 지팡이에서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 지팡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설로는 한국의 역사를 참고하여서 지팡이로 그저 하나 꺾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심어두었더니 거기서 삭이 나고 식물이 자랐다고 하는 우리가 고사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지팡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시는 식물로 그리고 통치의 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나뭇가지로 만들었을지라도 잘 다듬고 그리고 사령관의 이름을 또 아론 이름을 적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각하여 새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 다듬고 충분하게 말려서 지팡이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게 마른 지팡이요 죽은 지팡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13개 모아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지성소 언약궤 증거궤 앞에 두었더니 그 다음날 어떤 사건이 발생할까요?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이튿날입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간밤에 그 지팡이에 어느 지팡이를 점지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바로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고 마른 지팡이에서 그것이 식물이 났다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지만은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우미 돋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미 터야 삭이 날 수 있지 않겠어요? 삭이 나면서 그리고 가지가 뻗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이 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순이 나고 가지가 크게 많이 생기면 뭐합니까? 거기에 반드시 꽃이 피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단계로 첫째, 삭이 트고 우미 돋고 그리고 가지가 자라는 순이 나고 세 번째, 꽃이 피어서 치고 그 다음에 그 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데 그것이 살구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살구 열매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몬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성경이 맞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이 아몬드 나무가 꽃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열매도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 아몬드가 없어서 아마 비슷한 것을 찾아서 살구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봅니다. 9절로 가게 되면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13개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와서 240만 이스라엘 자손이 전부 그것을 열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람이 끝난 다음에 사령관들이 자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지팡이 하나씩을 전부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권력을 위임하는 홀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여호와의 전인 지성소 정거계 앞에서 하루 동안 두었다가 다음날 갖고 나온 것이니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통치의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는 좋은 통치의 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갔습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것으로 조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국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250명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고라의 게임에 빠져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 체제를 거부하고 쿠데타의 전 단계까지 나아간 것을 우리가 회막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향로를 바치고 여호와께의 뜻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전부 화형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불행이 다시는 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보고 12지파의 백성들이 마음이 아파서 여호와께서 너무 심하게 징계하신 것이 아니냐고 해서 그들이 지파별로 그리고 성토대회를 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위협을 가한 것을 우리가 앞쪽에서 쭉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반역행위 이것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궤 앞에 지성소에 배치를 함으로 해서 영원한 표징으로 삼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게 있고 그들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속죄를 하고 앞으로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해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4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가서 히브리서 9장 4절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 가지 신물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4절입니다. 첫째 금향로, 두 번째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또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래서 언약궤 또는 정극의 법궤라고 불리는 그 속에는 세 가지 신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는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산 것입니다. 이 만나가 내린 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6장 33절과 34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한 대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2.2리터쯤 됩니까?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렇습니다. 언약궤 안에 담아 놓는 것은 한 오멜 때는 이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두었고, 바로 그 옆에는 무엇을 두었느냐 하니까 정급판을 두었다. 바로 모세가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왔던 십계명이 새겨지는 돌판이 같이 있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그 두 가지 신물뿐 아니라 여기 민수기 17장에 나타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그 속에 들어있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신물을 이제는 보관을 했더니 전혀 엉뚱한 문장이 12절과 13절, 오늘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에 나타납니다. 이 모든 사건을 진행되는 과정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끝까지 신임하신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이제는 자신들은 전부 비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째서 제사장 가문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그것입니다. 사촌인 고라가 자신은 제사장 집안이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세력을 규합한 반역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속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지성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만이 생명의 기운과 모든 권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길이 차폐가 되고 영원히 갈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다가 다 육신 가운데 죽게 되고 여호와께 생명의 영생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13절이 나타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인 아론의 집안 말고는 아무도 우리가 지성소 가까이 또 회막에 성막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권력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들은 이제 앞으로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그들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8장 오늘 1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이게 너와 너의 아들들, 너라고 하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너 조상의 가문은 다른 레위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 되고 아론의 가문이 아닌 레위인들은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은 역시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분해하고 그것을 운반하고 나중에 구름이 머물게 되면 그것을 다시 조립하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소에 사용이 되는 세 가지 성물에 대한 모든 준비 과정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그 성물이 무엇일까요? 금등잔대가 있고 분향제단이 있고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상에 올라가는 진설병 떡을 이 레위 자손들이 구워야 됩니다. 매 안식일마다 구워서 그것을 새 것으로 갈아주는 일은 제사장이 하지만 굽는 일은 레위인들이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입니까? 금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고 거기에는 버진 올리브 오일로서 항상 불을 켜도록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그 버진 올리브 오일, 그것도 이 레위인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분향제단이 있는데 성소에는 그 분향제단에는 가루향을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가루향을 만드는 일, 제조하는 것, 이것도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루향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물에까지 뿌리게 되어 있는 이 관유도 특별한 제조법으로 이 레위인들이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전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 다음으로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게 됨으로 해서 다른 지파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일종의 여호와의 신임을 받는 척근이 되는 권력자들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한 것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원천적으로 관념을 바꾸어라, 생각을 바꾸어라, 너희들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같지 않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레위인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목적을 정확하게 18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마지막으로 보고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8장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희 아들들 제사장들은 또 너 가문의 조상의 가문은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속죄를 해주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도 하고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무와 의무만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 자리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너와 너희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을 잘못 행하게 되면 마치 다른 향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한 아론의 장자와 차남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죽게 되는 그러한 엄중한 자리에서 백성들의 죄사함의 제사를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며 여호와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인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여호와 앞에 그저 가까이 가는 것이 좋은 줄로만 알고 그것을 권력의 자리라고 탐해서 차지하고자 했던 어리석은 백성들은 생각을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현실 세계를 좀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높은 자리 그리고 그 담임 목사의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인 줄 알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가리고자 또 말을 합니다마는 정말 진실한 제사장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대속의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함으로 살아가야 해서 그 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들어있는 깊숙한 의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론만을 신임하신 여호와께서 이유는 그들만을 아론의 집안만을 제사장으로 선택한 것은 그것이 권력의 자리라기 이전에 여호와를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앞장서서 다 하라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은 이유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것이며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직분이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의무와 대속과 속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앞장서서 이해함으로써 여호와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